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자, 있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채울게 되는 귀한 역사와 우리 심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엎드려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좀 가르치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21절,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성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는 누구로부터 있게 된다? 누굴 통해서 있게 된다? 바로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뿐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안 된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로 마련해 주신 그 예수라는 길, 예수라는 문, 그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은 오직 누구다? 그 길은 이퀄 예수고 문은 이퀄 예수다. 그죠? 다른 것도 길이 될 수 없고 문이 될 수 없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의 어떠함이 보태질 수 없는 오직 예수만 가능한, 예수만 의존케 되는 그런 자리다 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된 강도 만난 자가 당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 사마리아인이 아니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인간들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 자신의 1%였던 가능함만 있어도 절대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데 그런 자리에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개보다도 못한 자로 부인되어지는 거죠.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개보다도 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자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 자리가 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 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은혜다. 그 자리에 있게 된 것. 인간은 오직 그 자리에서만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신 예수만을 의존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자리, 나의 가능성과 나의 어떤 가치가 다 산산조각난 그 자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인간은 오직 예수만 길이 되고 문이 되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가 문이고 길이라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역사에 가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있던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로 창녀, 가늠한 여인, 세리, 문둥병자, 중풍병자,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서 그 자리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죠? 그런 자, 눈먼 자, 귀머거리, 다 불가능하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왜 있어야 되지 하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죽어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눈 깜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들, 오히려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자들, 그런 자리로 우리가 밀려가게 하십니다.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1%의 가능성과 가치를 챙길 수 없음이 깨달아지는 자리.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죠. 여러분은 1%의 어떤 가치와 가능성도 나에게서 어떻게 해요? 찾으려 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찾을 수 없다? 그건 기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본다? 길이고 문 대신 예수와 그가 역사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것만을 바라본다. 그러기에 이 문과 길은 예수의 피로 만드신 새로운 산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저번 시간에 그 말씀하셨죠. 그죠? 이 길 외에는 다 죽음이라는 거죠. 이 길만 생명이고 산 길이다. 그 외에 어떤 인간의 행함으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 또 그 밖에 어떤 곳으로 가는 모든 길도 다 죽음이다. 주님은 그렇게 산 길,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세요?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되셔서 죄로 인해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길이 뭔지 알고 그 물이 뭔지 알지만 그 길과 그 문으로 갈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를 끌고 견인하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마치 폐차시켜야 될 것 같은 자동차가 있어요. 그죠? 움직이지도 못해요. 길이 뭔지는 알아요. 저 길로 가야, 어느 공업사로 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알아, 이제. 그 공업사로 가야 이 자동차는 거기서만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군가 와서 견인해 가요.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끌고 가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는 그 길, 그 문이 되셨고, 또 그 문 길로 가게끔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죠. 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서는 어디요?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 예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에 뭐가 되셨다? 머리가 되셨다. 교회인 우리는 이제는 그 머리에 뭐가 된다? 몸이다. 지체다. 그래서 그 몸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갈 수 없고 어떤 주장도 들어갈 수 없죠. 머리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걸 견인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일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다 테텔레스타에 이루었다 그러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완성으로 그 문과 길을 이미 다 끝내셨다. 완성화시키신 거예요. 이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 문과 길을 이제 열어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를 그래서 숙이니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 떠나가셨다. 다 이루신 후에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단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실 일을 다 끝내셨으니까 이제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 공부 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생기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신다는 표현 안에가 있다. 여기서 숙인다, 머리를 숙인다. 이것은 뭐예요? 숙인다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머리가 놓여지다. 머리가 딱 숙여졌는데 그냥 숙이는 게 죽는다는 어떤 의미가 아니고 어딘가로 이제 머리가 잘 놓여지게 됐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세요? 머리 놓일 곳이 있다 없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은 어디입니까 사실? 네? 예수께서 머리 둘 곳이 어디죠? 네? 이 땅 가운데? 교회죠. 왜? 예수께서 교회에 머리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인해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머리를 숙인다. 그 머리가 놓여지고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놓여지게 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 영원히 헬라어 푸뉴마, 성령이에요. 그죠? 이제는 그 성령이 떠나가셨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헬라어로 뭐예요? 파라디돔이 넘겨졌다. 어디로 넘겨진 거예요? 그 성령께서 어디로 오시게 되는 겁니까? 이제 교회로.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뭘 통해서 있다? 언약의 완성,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냥 단순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놀라운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예수의 몸이 되게 하셔서 교회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를 누가 끌고 가신다? 예수께서 끌고 가신다. 견인. 그죠? 머리가 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다. 은혜죠. 그래서 교회인 우리를 갖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죠? 나라는 그 육이라는 가짜 교회를 허물어뜨리신 거죠. 가짜 성전,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다 껍데기 같은 그런 것들 다 허물어뜨리시죠. 누가 진정한 성전이고 누가 진정한 교회다? 바로 예수가.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머리로 놓여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누가 넘겨주세요? 성령께서 파라디돔이 넘겨지신다. 그죠? 너무 놀라운 말씀드린 거예요. 다 성경은 바로 예수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다 설명하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끄신 가운데 머리 되셔서 매 순간 그 보혈의 은혜, 공로, 그런 불의한 우리, 매 순간 불의한 우리인 그 교회를 현재 진행형으로 덮고 가내심으로 정결한 교회로 여겨버리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여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머리시기 때문에. 그의 보좌 앞에 매 순간 우리는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견인이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루신다? 예수께서 홀로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완성하시리라. 에르곤 아가토스, 착한 일, 선한 일, 그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 그죠 여러분?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또 23절에 뭐라고 하시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래서 우리 마음의 끄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도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나가게 됨을 말씀해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말씀들이 그렇게 우리가 나가게 하신다. 그것이 또 뭐예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묵실 가운데 완료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완성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그래서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한 뜻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갖다가 온전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힘과 노력, 여러분의 능력으로 잡자가 아니에요.
교회들에서 이런 것들을 설교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잡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인간은 그런 힘과 노력이, 그런 어떤 능력이 없다. 그런 의지가 안 된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믿부심이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호몰로기아예요. 호몰로기아. 이것은 우리의 고백,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어떤 인정, 고백을 갖다 호몰로기아라고 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좀 추상적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호몰로기아.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인정되어지는 것.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게 된 진짜 소망.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죠? 여러분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이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소망은 말씀에서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시죠. 바로 이건 예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믿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바로 그 예수를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런 말이죠. 간단히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케 되는 그 예수, 고백해 되어지는 그 복음, 그 은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본문에 보면 그 믿부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성령께서 넘겨주심으로 오게 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길이고 진리고 소망이고 문이 되심을 고백해 하시고 인정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제는 예수인 거죠. 그분만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로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만 소망 되심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도 소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도 인간들은 자꾸 내가 한 어떤 좋아 보이는 행위들, 어떤 말씀 지킴이라든가 어떤 선한 일, 그래서 어떤 선한 일로 우리가 상정해 놓은 그 어떤 우리 기준에서의 그 선함, 그런 일들, 착한 일, 이런 것들을 갖다 소망으로 자꾸 여기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 이런 거 했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하는 그 소망. 이게 뭐예요? 다 나로부터 나오는, 나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가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참 소망 대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 것들을 다 깨부수지는 가짜 성전의 허물어짐이 반드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다. 움직이지 말고, 아클리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클리네스라는 헬라어는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확고부동하다. 흔들림이라는 게 0.1%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박혀있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단어, 움직이지 말고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굳게 잡고, 카데코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완전히 한 번도 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꽉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은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전혀 없이 굳건히 한 번도 흘림 없이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을까요? 그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다 이런 믿음의 흔들림이 매 순간 있죠? 내가 믿음 없는 자고 나가 매 순간 들통나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소망을 굳게 확고부동하게 전혀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라?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단어들은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움직임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약속하신 그분의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굳게 붙잡는다. 그죠? 놓지 않는다. 확고부동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됨이라는 것은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굳게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은혜, 그 신실하신 그 믿음이 우리 끝까지 굳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만 소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왜 예수가 소망입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소망이고 여러분 자체가 소망이 되겠죠.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들이 소망의 근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붙드시고 확고부동하게 잡고 계시는 그 예수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믿음에 이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붙들고 계심을 23절에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고 계신 머리 대신 예수의 그 다스리심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건 뭐라고 그랬을까요? 율법적 다스림이에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다스림입니까? 아니죠. 은혜죠.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의 다스리심은 구체적으로 은혜예요. 그 은혜가 왕노릇해 주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갈 수 없는 그 길을 은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실 어떤 조건과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착한 일들을 내놓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인성이 좋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친절한 삶을 살고 뭐 깨끗한 삶을 살아서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게 못 살지만 다 나지. 나의 어떤 의의들, 나의 인정, 칭찬, 나의 자랑을 위해서 참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잖아요. 벌금 내기 싫으니까 얌전히 운전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뭐 카메라 없으면 그냥 달리죠. 누가 뭐 빨리 달리나 뭐 경쟁하다 사고들 팍팍 나오고 그러겠죠. 사고 안 나고 싶으니까 벌금 내기 싫으니까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하는 것들이지. 가만히 보면은 다 내 유익이 거기 있지, 그죠? 근데 사람은 나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근데 다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뭐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람은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오직 예수예요. 성경은 다 예수예요. 그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되신 소망이신 주님만 의존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도 어쨌든 우리는 주님께서 매 순간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또 불러주셔서 또 깨달으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맨날 망각하니까. 이 인간들이 굉장히 교만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들을 갖다가 키워 주시잖아요. 상하 상우 정도 되는 나이. 그러면 상하가 만약에 상우가 우리 김대중 교수님이 일하는 거 말고 어떤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한다. 그 조그만 애들이 가서 알바를 해서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알바를 해갖고 1,000원을 벌었어. 1,000원을 갖다 주면 아빠 이걸로 살림에 보태드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거 보면서. 네? 우리 김대중 교수님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야, 너 너무 잘했다. 너 열심히 계속해. 이러시겠어요? 아니 뭐예요? 웃기죠. 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이거 그만해도 된다 그러겠죠. 너 이거 괜찮아. 너 안 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걔네가 아이고 상하상을 또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걔네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나가서 아무리 알바를 해서 갖고 온데 그것이 진짜 살림의 보탬이 돼요? 물론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조그만 애들이 뭐 유튜버하고 뭐 100만 유튜버가 되고 뭐 이거 달리면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와갖고 한 1,000원 정도 벌어도 아빠 이거 보태 살면서 너희를 뜬단 말이죠. 내가 이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어. 그건 착각이죠, 여러분. 그죠? 근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란 작자들이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여러분이 뭘 해서 보태, 구원에 뭘 보탠다? 있을 수가 없는 건데도 내가 뭐 착한 일 조금 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조금 뭘 하고 뭐 예배도 드려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하늘나라를 내가 좀 이루고 뭐 예수의 길을 내가 뭐 마련해드리고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웃지요예요. 이건 웃지요, 그냥 코미디. 그냥 블랙이에요, 그것도 그냥 블랙 코미디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이게. 그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독하는 일이죠. 여러분은 그 은혜가 아니면 1%도 가망이 없는데도 안 그렇습니까? 인간이 그 어떤 것도 그 생명에는 보탬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에는 보탬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들이 실존을 모르는 거예요, 다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역사 가운데서만 우리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저 이루신 그 은혜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상하사모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일을 안 해도 아빠가 매 순간 일을 해서 벌어오는 그걸로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 그냥 아빠를 보는 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너무 감사하네. 이거면 족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김대중 교수님이 그거면 족하지 않겠어요? 상하사모가 집에 딱 오는데 아빠 고마워, 아빠가 이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게 깨달아져, 걔네가. 그래서 아빠를 보면 되게 좋아해, 그냥 고마워해. 아빠가 좋아. 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알바하는 걸 바라실 거예요? 상우야, 네가 진짜 날 고마워하는 거야? 그럼 나가서 일하고 와. 가서 1,000원씩이라도 벌어. 이거 미친 아빠죠. 나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미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들 이 교회들이 미쳤어요. 왜? 하나님을 미친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렸다니까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의 삶 가운데 죽어라 알바를 뛰고 죽어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죽어라 교회 헌신 충성을 해도 1%도 그걸로 구원은 없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로만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계신 게 감사. 예수가 나를 역사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를 조금 더 알면서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그 자체가 감사. 예수를 알아. 다 예수 그냥. 그죠? 그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시는 그 배우라고. 왜? 다 인간들이 죄 때문에 그 배움이 사라졌어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인정치 않아요. 인정치 않아요. 여러분이 나오는 어떤 행위도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딱 났는데 그 가늠한 여인이 한 번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끌려온 이유가 뭐예요? 가늠해서. 사실 가늠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럼 그거 갖고 예수님께서 야단치셔야 되잖아요. 그 행위로. 야단치세요? 아니,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 상관 안 하세요.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인간들이 이걸 모르네. 교회들이 모르고 성도들이
사실이 그런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되는 그 은혜. 예수께서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게 그 어떤 너의 행위로 그런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행위들이 깨끗하다고 여기었던 부자들도 예수님 떠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 그들이 깨끗하다고 여기는 그 깨끗함이라는 것도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이해가 되세요? 떠난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불의라니까. 불의. 예수님이라는 의의를 가려버린 거예요. 오히려 못 보는 겁니다. 진짜 의의가 뭔지를. 그럼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 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예는 누구만 예다? 오직 예수만 예가 되신다. 다른 건 다 아니오예요. 예수만 예고, 예수만 인정이고, 예수만 기쁨, 예수만 거위고, 의고, 구원이고, 예수만 은혜고,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러기에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덮고 가리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임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아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잖아요. 예수께로. 예수만 생명임을, 예수만 길이고 문이고, 예수만 우리의 의이고, 예수만 거룩이고, 예수가 천국이심을 깨닫게 하죠.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것 자체. 그래서 천국까지 은혜인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진짜 잘 봐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 이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 성경 전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다. 그죠?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 즉 율법과 선지자는 또 뭔 겁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 이게 둘이 같다. 근데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죠? 강령이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에 다 걸려있다. 이것이야. 이게 그냥 율법과 선지자. 이게 말씀 끝. 성경이 다 이거야. 그냥. 이런 뜻이죠? 이거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 율법과 선지자를 또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죠?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안 찾아보셔도 되죠. 다 아시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것이 뭐예요? 남을 먼저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남을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는 다 누구에 대해서 썼다 그러죠, 또? 예수에 대해 썼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대접이죠. 그것이 곧 남을 대접하는 거죠. 그 대접, 그 섬김은 사실은 그 대접과 섬김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십자가죠. 그렇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 섬김, 그 대접, 그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 십자가.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죠. 그것이 말씀이죠. 그것이 성경이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킴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복종하셨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경한 자, 죽은 자를 살린 그 이웃인 사마리아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예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웃인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섬기신 건데, 십자가의 섬김으로. 그죠? 그 대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대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섬겨라?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목적은 어디 있냐? 남에게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대접해야지. 근데 그게 율법과 선지자, 이게 뭔 말이지? 율법과 선지자는 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뭐야?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섬김이야? 그래 내가 대접받아? 도대체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저는 아주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교인들을 만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제발 좀 가르치세요.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가족 중에도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도대체 이거 뭔 말이야? 야! 율법과 선지자가 뭐니? 오늘 당장 가족 중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율법과 선지자 다 정리해.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 전부 말해봐. 이게 뭐야? 한마디도 대답 못한다? 다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 교회. 뭡니까, 그게?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제발, 여러분. 생명이 달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알고 모르고가 안타까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며요. 되게 교회 성도라며요. 도대체 뭐가 성도인데요? 예수께서 이웃인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해 주셔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접을 통해 살리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대접이 있게 되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아닌 그 섬김, 그 대접이 아닌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켜 주시지 않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른다. 이 심플한 부분을 정말 심플한데 모른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는 것이 은혜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섬김과 대접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알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 즉 율법과 선지자예요.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나라는 죄된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그러기 예수의 십자가에 다 이루셔서 우리와 연합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다 이룬 자 되게 하시는 말씀을 완성한 자들이 되는 새겨짐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세원의 역사 다 똑같은 말씀, 다 연결되는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 나예요. 근데 그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섬김, 그 대접,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그죠?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셨다면 가르치십시오. 주변에 교회라고 나간다 하는 물어보지 모르시면 가르쳐 주셔야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명령들,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무슨 우리가 친구고 형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에게요? 나예요? 여러분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친구고 형제고 그런 거예요? 예수에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고 형제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의 형제들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이 예수인 거예요. 그죠? 말씀이 예수인 거고 믿음이 예수인 거고 은혜가 예수인 거고 길이 예수고 눈이 예수고 거룩이 예수고 의가 정말 다 예수인데 너무 심플해요. 그죠? 너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 설교들을 들어보면 예수의 예자도 안 나오는 설교들이 태반이고요. 참, 예수는 말만 해요, 말만.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말도 안 해줘요. 십자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듣고 있노라면 그저 인간들의 행위만 남아요. 다 이렇게 할래요. 예수처럼 살래요. 이렇게 하래요. 예수가 하신 것들 보면서 결론은 우리 이렇게 결단하자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하지는 못하면서.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는 그 정죄 가운데 또 교회 열심히 오죠. 정죄를 갖다 어떻게든 불안하잖아요. 죽을 가운데 내가 안 되니까 그럼 교회 와서 또 열심히 회개하고 이거 해야 돼. 내가 평생 그 교회는 나의 회개의 장소. 그게 이 회개를 통해서 난 천국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그건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결국 교회의 종로로 타는 것이 이게 사탄의 종로로 타고 교회를 갖다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가 그냥 사단의 회가 됐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어떤 도구들이 돼버렸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율법주의, 은사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의 문제를 모르니까. 예? 그 율법주의, 은사주의랑 다 인본주의고 그것이 뭐예요? 사탄 마귀가 결국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런 종로로 타는 그런 것이거든요. 율법 안에 꽁꽁 묶여갖고 죄의 정죄 속에서 두려우니까 내 행위로 그것을 떨쳐보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다 멸망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어둠의 교회, 율법의 교회. 이거 지금 성으로 틀리셨는데 안 허물어지고 열심히 발악을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영생은 예수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면 끝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생명이다. 알아야 돼요.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19절 같은 거 보세요. 제가 이것들을 계속 여러분 말씀드려요. 이게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갖고 다 내가 이렇게 해야 무슨 천국 가는 건 줄 아는데 그럼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읽어보세요. 이게 인간의 행위로 보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진짜 읽어보세요. 제가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게 내가 해야 될 것으로 여러분이 느껴지시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러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것이 흐르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어떤 것이 흐르고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고 죄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가 사랑하는 거냐? 어떤 게 마땅하게 사랑하는 거냐고요? 응? 어느 때나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준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뜬가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나오죠. 사랑하자고 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노니. 서로 사랑하자 하는 그 사랑이 뭐예요 지금? 알고 믿었대 그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 청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움하고 있는 거짓말하는 자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제가 더 계속 읽어드려도 되는데 이거 이렇게 읽으면 이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사랑? 네?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세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뭔데요?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이렇게 속으로 욕하면서도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옷이 뭐니 저게 오늘 이러고 있고 쟤는 오늘 왜 저러니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 사랑하는 거예요? 만나면 내 자랑하고 싶고 남 비판하고 싶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참고 그래도 사랑해줘야지. 그냥 진짜 안아주기도 싫은데 한번 그냥 안아주기도 하고 이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참 꼴값들이에요 인간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 같아. 주입들 사랑은 뭔 사랑인데요? 뭐가 사랑인데 도대체? 뭐가? 아휴, 그만해야지. 그래서 잔소리만 하다 끝나네. 여러분 사랑은 누구세요? 예수. 사랑하는 건 뭡니까? 사랑이신 예수를 여러분에서 보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고, 드러내는 거고, 나누는 거예요. 지금 말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신 겁니다. 그 사랑이신 그분 안에서만 여러분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나눠드리는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신 그 주님, 내 안에 오신 그 사랑,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 나누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내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나누는 거 사랑이에요. 왜 그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은 죽음이거든요. 그죠? 그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듣고 그 은혜를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가 사랑, 예수가 은혜임을 깨닫게 돼요. 그분만을 의존하게 돼요.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은혜. 사랑이에요. 다른 어떤 행함들? 어떤 것들을 하면 사랑입니까? 어떤 게 생명을 줘요, 여러분에게? 없어요. 생명은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나누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자들이 바로 창세에 택함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 사랑을 내놓지 못한다. 그 예수를 나누지 못한다. 결국 어떤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죠. 생명 없는 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봐도 예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설명을 못해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내가 다 이루었더니, 그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 끌고 가신 그 역사, 그 모든 복음의 은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응? 율법과 선지자가 뭔지, 그 율법의 강령 첫째, 두 번째 것이 왜 같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돼요? 내 이웃만 사랑, 내 몸같이 사랑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몸같이 사랑이 돼요? 응?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나누는 자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랑하는 것.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라는 우리에게 부임되어 실존을 깨닫게 되는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의 그 은혜만을 의존하게 되는 역사, 그러게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자랑이 될 수가 없고 예수만 보일 수밖에 없는 자들.
나에게 나오는 것은 다 대선인물이니 깨달아. 그 사도 바울이 누구만 얘기해요? 예수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말씀으로 삶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을 왜 읽으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구나. 내 안에 오신 그 사랑. 응? 이 쓰레기 같은 내 안에 오신 그 사랑이신 예수. 사랑하는 자들하고 우리가 서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오셨는가? 우리가 그 예수를 아는가? 진정 예수를 바라보는가? 내 행위를 바라보는가? 응? 내 행위로 정죄와 의를 쌓고 그것을 지옥과 천국을 매순간 오가는 난가? 아니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섬김과 대접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한 그것을 말씀으로 매순간 깨달아가면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 매순간 예수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 사랑이신 그 예수가 그래서 나눠지고 증거되는 삶. 예수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죠? 없으면 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대체 뭐가 구원인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를 가끔 카페 가고 하루 종일 써요. 그러면 참 낮에는 가관입니다. 설교 이렇게 쓰고 있으면 카페 주로 낮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죠? 권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다 여자분들인데 이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5-6분이 옆에서 목소리들은 하나같이 기도들을 많이 해갖고 다 갈라져 있고 어쩔 때는 시끄러워하고 설교를 못하고 자리를 옮기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여튼간 제가 있는 데가 독소잖아요. 거기 강변에 카페들이 있잖아요. 북한강 그래도 카페가 많고 거기까지 이렇게 차들을 몰고 와갖고 모임을 갖는 거죠. 나 진짜 목소리만 들으면 전 느껴져요. 이분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주 목소리들이 다 트였어요. 와, 진짜 커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리가 진짜 소리 크기로 따지면 나보다 더 작을 것 같은데 카페에서는 나보다 커요. 하여튼가. 근데 여러분 설교시면 근데 자꾸 또 얘기하는 게 들어와요. 이상하게. 이거 자기를 보면 정말 제가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예수 얘기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단 한 번도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도대체?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0번 들었다면, 100번 내내 뭔 얘기냐면, 교회가 잘못됐죠. 우리가 뭘 잘했고, 누가 뭘 잘못했고, 우리 목사가 어떻고, 목사님 이거는 잘했는데 이건 못했고 100% 처음부터 다 인간의 행위예요. 네? 우리 권사님들은 또 이제 이걸 들으시고 이제 카페에 가시면 또 한 10%는 예수 얘기하다가 남 욕하자 이러실 것 같은데 인간들이 다 모이면 하는 게 내 자랑과 남 깎아내리는 짓들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남 깎아내리면서 나는 잘난 척하고 남 깎아내리니까 나는 잘나 보이고 또 나는 마치 안 그러냐. 그죠? 그렇지 않아요? 지도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다 똑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남을 착 깎아내리면서 나는 마치 걔보다 낫냐 하고 우쭐대고 있는 그 죄성. 이걸 못 봐. 그럼 제발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 오늘도 저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한다면 감사하죠. 이건 은혜가 아니고 그러면서 난 천국 갈 것 같아. 막 이런 착각 속에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있잖아. 너무 진짜. 근데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잘못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어도 예수의 예자가 안 나와. 네?
설교는 예수님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나오고. 근데 나오고 가끔 나오는데 그게 뭐야? 결국은 인간의 행위야. 도대체 뭐가 예수고 뭐가 십자가인지 모르겠었죠. 다 예수처럼 행하자고, 예수 본받자고, 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 자기 자랑, 목사 자랑하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해서 복 받았냐? 우리 교회 그렇게 부흥했다고, 막 교회 건축을 몇 번 했더니 사람들이 늘었다고, 뭐 이런 얘기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 복 주셨다. 제가 볼 때는 다 이슬람이고 불교죠. 그죠? 그냥 인간의 행위를 하나에 칭찬받고 상받고 인정받고. 여러분, 이웃 사랑하자는 거는 불교도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어요. 여러분. 다 긍휼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거기도. 불쌍히 여기자고 그러고 도와주자고 다 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뭐가 그럼 다른 겁니까 도대체? 다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고 기독교만 타력 종교라고 하는데 그게 다 똑같은데요? 내 몸같이 사랑하자고 이것도. 불교는 벌레까지도 사랑하고 죽이면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행함들을 얘기하는 그런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예수 얘기예요. 예수의 행함이고 예수의 은혜고. 여러분이 성경을 예수로 못 보시면요, 그건 그냥 불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그냥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러기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신실한 그 믿으신 그 믿음 그의 역사를 계속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못해요. 그 붙잡은 그 어떤 못해 인간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도록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 안에 오시고 24절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되는 거죠. 서로 돌아와. 24절.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서로 돌아와. 카타노예요. 돌아보다. 카타노예요. 뭘 돌아보는 건데요? 뭐 어떻게 돌아봐요? 서로 뭘 돌아봐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을 돌아보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 사랑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친절하게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마이크 이게 아니래요. 맞잖아요. 소리 안 나죠? 아니라는 거죠. 카타노예요. 이거는 지각하다, 깨닫다, 주목하다, 곰곰이 깊게 생각하다, 깨달아지다, 알게 되어지다, 이해되어지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들이 이해될 말씀이 누구로? 예수로. 말씀을 주목해서 누구로? 예수로. 보게 되고 깨달아지다. 그래서 돌아보는 하나님의 미쁘신 가운데 이것이 있게 돼요. 그럴 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사랑, 선행. 인간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을 갖다 헬라어로 뭘로 썼을까요? 그럼 헬라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여러 단어가 나와요. 에로스. 또 뭐 있죠? 뭐 대표적인 단어는 아가페인데 이건 인간이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헬라어에 나오는 아가페라는 건 절대적 조건 없는 신의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가페죠.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나 그 어떤 우정을 말하는 어떤 제가 단어를 까먹었는데 뭐 이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지요. 그래서 사랑으로 보통 우리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헬라어로 여러분 뭘 썼을까요?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가페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행, 이게 뭐예요? 선행. 이 인간이 하는 어떤 선행이에요. 선행이라는 단어는 칼로스예요. 칼로스는 뭐냐면 온전한 아름다움이에요. 온전한 아름다움인데 온전해요. 완전한 아름다움. 이 칼로스가 여러분 아가토스랑 같은 단어예요. 네? 근데 칼로스가 여러분 구약에서는 토부예요. 토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구원의 역사를 갖다 창조의 역사를 포위해요. 그죠?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어떤 뜻이 칼로스란 안에 들어있냐 하면 참 놀라운 것이, 여기서 선행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좀 안타까워요. 이 칼로스란 단어 안에는 희생제물인데 흠없는 희생제물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선행은 누구의 선행이에요? 여러분이 하라는 선행이에요? 흠없는 희생제물로서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름다움을, 온전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 사랑은 누구다? 예수. 이해되시죠? 그분을 주목하게 하신다. 그 믿음이. 예? 이거는 인간의 어떤, 다시 한번 보자.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이 믿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찾고 서로 도와보라. 사랑과 선을 격려한, 다 인간이 어떤 행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설명해 주시고요. 다 예수께서 하신 것들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어요. 율법과 선지자, 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몸,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율법과 선지자야.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는 또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래요.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어떤 행함들이나 아닌 것들,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서로 도와라. 그것을 갖다 돌아본다는 것은,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고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다? 예수고, 선행은 누구다? 예수고, 흠없는 희생 제물이라는 그 놀라운 선행, 구원의 역사, 선한 일, 칼로스 아가토스, 에르곤 칼로스 에르곤 아가토스, 이해가 되시죠? 그 선한 행위, 이것은 인간이 내놓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토부, 창조의 역사. 금없는 희생제물이 십자가의 도리를 죽으신 그 십자가의 섬김의 은혜, 그 선행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선행이라는 단어가. 그죠? 사랑 대신 선행을 행하신 예수를 우리는 주목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깨닫게 되고, 그죠? 격려한다는 게 에이스 프록시스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이스는 몸 안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몸 안으로. 프록시스몬은 파롤디스모스, 우리 안에 아주 우리 안에서 이 새겨짐의 어떤 격렬한 역사가 있다. 이런 어떤 단어에 이게 격렬한 자극이에요. 사실 이 마음이 막 흔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격려한다니까 뭐 이렇게 뭐야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 말이 너무 어쩔 때는 저에게 힘들 때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이 단어 우리 안에서 아주 격렬하게 자극되어지는 거예요. 막 열정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뭔가가 제가 말로 더 이상 표현을 못하겠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새겨진, 말씀 모르세요. 예수로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될 때 오게 되는 어떤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이 단어는. 이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말씀을 통해 예수의 사랑, 그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가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막 격렬한 뭔가가 있게 되는 거죠, 채굴함이. 그렇잖아요. 인간은요, 딱 배가 막 진짜 굶주려서 마신 것만 떠올라도 침이 질리고요. 이건 인간만 그러네요. 강아지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 격렬한 뭔가가 막 갈망이 막 열망이 솟아나게 되는 그 역사. 말씀의 굶주림 가운데 그 말씀이 예수로 양식으로 진짜 채워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말씀의 그 놀라운 격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예수의 사랑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예요. 그 예수를 주목하게 하시는 이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는 은혜는 바로 진정한 주님의 역사감을 계속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5절에 그래서 뭐래요? 모이기를 편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지 말고 모집반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이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진짜 많이 갔네요. 9시 24분인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니면 이거 다음 시간에 할까요? 모이기를 패한다.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 헬라어의 엔칼탈 레이포테스텐 에피시나고겐 해 아우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모르셔도 되고 여기서 모임이라는 단어가 에피시나고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모임인가? 이것은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인 어떤 회당, 어떤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로 모여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자 뭐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기서의 모임은 어떤 그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요, 그게? 당시의 교회는 어떤 율법주의 교회, 그죠? 그런 교회로 모여라? 아닌 거죠. 앞에 나오는 그런 모임을 말하는. 앞에 나오는 모임이 뭐죠, 여러분? 앞절에 사랑과 선행, 즉 예수를 주목해 되는 그 모임.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로 우리 안에서 격렬한 반응이 있게 되어지는 그 모임. 말씀을 예수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서 정말 뜨거워지게 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 전체를 예수로 해석해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다? 뜨거움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얘도 뜨거워졌나? 스피커도 뜨거워졌어요. 말씀들. 이거 끄고 해야 되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모임, 예수를 주목해 되는 모임. 그러니까 이 모임은 당시 유대교, 율법주의 회당의 모임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교회, 단순한 그냥 교회 모이면 마치 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거. 교회 보면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간다. 그럼 뭐 하나님은 그럼 뭐 어디 가야 만나는 거?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나요? 네. 여러분 이 에피시나고겐은 신약에서 딱 2번 나와요. 오늘 본문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딱 2번 나와요. 이 2번 딱 나왔다는 것은 동일하게 그 2번이 쓰였겠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선다 그래요. 그리스도 앞에 쓰는 모임을 말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쓰면 누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죠? 이 모임은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이면 뭐 할 건데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왜? 모이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네? 그럼 흩으시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죠? 예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파송받은 교회들은 가정교회예요. 다 자그마한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서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모이죠? 우리는 그냥 모이면 무슨 하나님이 원하신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교회가 사람만 많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모인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뭐 사도 바울이 진짜 그런 것이 복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다 몇만 명씩 모여야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가정교회였어요. 다 작았어요. 근데 한 명 한 명이 교회였어요. 그들이 주목하는 분은 예수셨고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으면 예수를 주목하지 못해요. 다 인간들을 봐요.
인간들의 힘, 인간들의 권력, 여러분 그런 건 모이면 아니에요. 그걸 사단의 회라고 해요. 예수만을 바라.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수만을 바라보게 된 은혜를 아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한다 그러죠. 그래서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이거 하려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10시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고 싶긴 한데, 저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여러분 또 내일 또 다 일하시고. 모이기를 패한다. 다음 시간에 하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 모임과 반대되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죠?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갖고 다음 시간에 또 오세요. 오셔서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시면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잘 정확히 예수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다.